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기에 지어진 목적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여실하게 들여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요 그 친구들의 인생이 또한 나의 인생임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심겨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적용하며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욥의 그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소발의 첫 번째 욥을 향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앞서 두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친구도 거의 일관된 그런 주장으로 욥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말합니다. 1절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지금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참 네가 말이 많구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때 고대 히브리인들의 의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 말이 많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참 네가 말이 많다라는 건 참 네가 우둔한 자이구나, 어리석은 자이구나라는 다른 식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많은 것은 너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네가 참 자랑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3절에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는 계속해서 네 스스로를 변호를 하고 있고 나는 죄가 없으며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스스로 너의 입으로 자랑을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욥을 향해서 이 소발도 동일한 말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네가 뭘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가, 의로울 것이 이렇게 많은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한 욥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5절에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네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너에게 보여주셔서 네가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7절에도 8절에도 더 나아가서 그 뒤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발의 주장은 이것이죠. 참 욥이 너의 생각에 빠져 있다. 너의 판단, 네 가치관에 빠져서 너의 삶을 너희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마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욥을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발 또한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말을 정당화하며 욥을 책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피차 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현재 내 스스로의 삶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으며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그 누구보다 환난을 당한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 지체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라는 판단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평안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했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곧 나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과 비난을 해서는 안 됨을 또한 소발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소발이 하고 있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정말 오묘하신 분이다. 또한 8절에는 더 구체적인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고 깊고 넓고 길은 다 측량하여 헤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은 그 누구도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건 참 교만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것이 단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만 깨달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말씀을 이해하고 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삶을 깨뜨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하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다. 사람이 그것을 다 셀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의 구속사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네, 내가 나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아예 잴 수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모든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것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원하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속사라는 말을 큐티를 하면서 많이 듣고 또한 해석에 적용을 하곤 합니다.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로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돼야 내가 믿음이 좋아지겠다는 또한 아닙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나의 인생을 구속하여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다 이해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될 때도 있으며 시간이 한참을 흘러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낙심하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것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좋다.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꼭 해석을 해야만 하겠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나의 해석,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거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신 분이고 나를 향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나의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설령 지금 그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리죠. 해석이 앞서고 이해하려는 것이 앞서다 보니 오늘 이와 같은 또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과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사람을 붙들고 항변을 하며 나의 정당함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출발점,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 고난을 만났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어 나아옵니다. 주님, 나의 이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악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심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단순한 당장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너와 더 관계로, 교제로 깊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 또한 이 소발과의 이 대치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이며 붙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내가 이 소발이나 욥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구나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지물 읽고 마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묵상하기보다 많은 말로 내 처지를 주장하거나 동정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가치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으며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 삶을 저주해서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며 나를 향한 관심이며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임을 깨달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